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그분 자신을 보여주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스스로 이제 깨닫게 하는 방법도 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전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 안 하셔도 딱 보여줘가지고 믿음으로 하니까 그럼 다 변화되잖아요. 그 7명이 그날 다 변화되잖아요, 지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들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주님의 일꾼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잠깐 이제 이렇게 나태되니까 결과에서는 자기들이 원래 해야 될 일들을 버려두고 자기의 육신에 급급해서 물론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태인데, 예? 아이고 뭐 그걸 안 하겠어요? 그걸 하더라도 일단 주님께 물어봐야 되지요. 이 7명이 주님께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 그 예수님 잘 따르던 요한도 주님께 내 이렇게 해서 내가 요한 같으면 아니 베드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야 안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실천하고 그래야 가보지요. 그건 뒤에 그 생각 뒤에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이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지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 말 때문에 홀딱 다 넘어가 버렸어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한꺼번에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님의 그 사랑을 그냥 실천해 보여주니까 그냥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적용시키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응? 그런 상황이 다 상황이 다르지만은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했고 준비된 그런 사랑의 조반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주님의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는 순종의 결과로 주님의 사랑이 풍성함을 기억해라. 너들이 순종했을 때 얼마나 풍성함을 누렸는가,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렸는가, 그걸 좀 기억해라 하는 것이 21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에 가장 많은 배당은 바로 주님과 동업할 때 많은 배당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동업하게 되면 이 사람과 뭐 같이 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시키라 이거예요. 주님의 목적에다 그것을 적용시키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배제해 놓고 그저 거기만 급급해가지고 하게 되게 되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늘 쌓아두라고 하면 우리가 그러면 교회 나올 때 그냥 우리가 월급 받는 거 전부 다 주님이 다 바쳐야 되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그것을 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일부분을 주님 앞에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은 엄청난 걸 우리가 베풀어 주시거든요. 꼭 물질로 그냥 푹 쏟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꼭 쓸 만큼 하나님께 주시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응? 전에 제가 여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얼마를 보내줬다는 거 있잖아요, 그분이 참 우리
내가 시골 교회 다니는 교회에 그분이 집사님이었거든요. 집사님인데 사업도 잘해요. 잘하고 이런 분인데 그 오토바이를 색을 사는데 좀 돈이 모자라서 아주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 3, 40년 전이니까 모자라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일단 뺐었어. 뺐쓰고 오토바이부터 먼저 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건 뭐 다음에 뭐 드린다고 이제 다음 달에 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둑놈이 훔쳐가 버렸어. 그 주간에 훔쳐가 버렸어. 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 오토바이 굉장히 자기들은 소중한 게거든요. 그때 뭐 차도 뭐 끄는 사람 별로 없었고 이제 그 오토바이가 엄청 좋거든요. 그랬는데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하나님에 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울었어. 잘못했다가 싹싹 왔어.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한 2주가 지났는가 경찰서 소식이 왔어. 경찰서에서 그냥 오토바이 찾아가라고. 그러고부터 자기가 간장 들어보니까 다시는 안 그랬다. 당신은 안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된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가 뭐 좀 급하다 해가지고 조금만 한 주간만 지나면 또 될 수 있는 일을 왜 한 주간이 그래 하는 얘기지요. 주님을 위해서는 좀 양보도 아니지 뭐 살짝. 이런 일을 봤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주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보물 쌓아둔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그건 우리의 상급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는 동안에 뭐랬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뭔가 하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 그랬어, 우리 사람에게. 그 하나님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럼 그 복이 꼭 무슨 돈으로 우르르 쏟아지는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언제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결과에서는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하다 나중에 이제 회개했는데 도리어 다른 방법을 다 나가버려요. 11조 안 했지만은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다 무슨 가정이 일어나든지 다 날아가더라니까. 그 나중에 와서 그걸 간주하더라고. 이게 내가 참 잘못했다고. 내가 교회에 그래도 뭔가 나온 지도 오래됐는데 이래가지고 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는 회개하고 올바른 걸 하니까 그냥 뭐 잘 돼 나오잖아요. 지금도 잘 돼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예? 서울에서도 잘 섬기고 있어요. 옛날 저 시골에 있었던 분인데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시골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아주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 나락도 아주 싹 그냥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어떤 사람은 가면 그 나락 다 하고 다 싸져 놓고 마지막에 남은 그 찌꺼리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걸 돌이켜 툭툭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11주년에 가져왔어. 좋은 건 전부 다 싸무져 놓고.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어떻게 했어요?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좋은 거 드려야 되는데 최고로 좋은 거 드리라 했는데 눈 먼 거 그냥 절뚝발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 말씀 버렸어요.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안 맞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복을 쌓을지 얻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믿고
그래 한 거지. 근데 그 가족이 잘 됐습니까? 나중에 와서야 이제 깨닫고, 시골 교회니까, 그거는 11조를 하는데 자기 추수 때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부자들은 그냥 가만히, 몇 가만히 들어옵니다. 몇 가만히지. 큰 부자들은.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쌓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쌓으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든 간에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걸 주시는 거예요. 비교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 파괴될 것이 가정 파괴 안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잘못될 수 있는데 자녀가 잘못되는 것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응? 우리가 평생 뭐 해도 자녀가 잘못돼 버리면 우리는 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평생 그냥 골치 아프다 가는 거예요. 예? 괴로움이다 하다가 그냥 죽잖아요. 응? 자녀가 잘 돼야 돼, 자녀가. 예? 아시죠? 예, 우리는, 여러분은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쫓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누가복음 5장 4절 10절에 있는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에 그 깊은 데 던져봐라 했더만은 자기들은 그냥 만선만 해도 그냥 자기의 그 만선만, 자기 배에만 같이 차도 만족이거든요. 집에 가려 하는데 한 마디도 못 잡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딱 한마디 하니까 2배의 차고도 넘쳤어요. 2배에도. 응? 예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면서 막 안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면은 얻은 것 같지만은 아니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건 내가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제가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우리의 물질에 대한 것이 하나,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죠. 마중물과 같다. 마중물과 같다. 이런 마중물이 뭐냐면 알지요? 이거 알지요? 네. 옛날에는 수도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물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펌프. 물 끌어올리는 펌프. 이렇게 하던데. 나중에 가보면 물 다 내려갔잖아요. 물 다 내려가면 아무리 해도 물 한 방울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 한 바가지 아깝다고 물 안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물 먹고 다 끝나는 거지 뭐. 어디 물 다시 올라오겠어요? 좀 먹고 싶어도 그거 부어 놓으면은 어떻습니까? 그 뒤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 이건 엄청나게 물이 올라오죠. 예? 그냥 쏟아지지. 그 한 바가지 넣었는데 예? 수백 배, 수천 배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엘리야에게 드린 무슨 여인입니까? 그 여인이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먹을 거 없는데 그때 와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사르밧 가보지요? 가보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거 이제 먹고 자기 마지막 남은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 하는 건데. 그래서 엘리야가 내한테 먼저 주라, 그걸. 이렇게, 요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참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이 들이잖아요. 무슨 말 듣고. 네가 그래 해주면은, 어떻게? 가루통에 가루가 안 끊어지고, 기름통에 기름이 안 끊어진다. 그래 하니까, 그걸 믿었어. 그게, 믿을만 합니까, 그게? 달랑달랑 거리는데. 그걸 믿잖아요. 누구 말 믿은? 엘리야의 말을 믿었어요. 엘리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고 대언자니까. 그분의 말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믿고 했어요.
하니까 진짜 계속 나왔잖아요. 계속. 응? 기름도 계속 나오지. 뭐 가루통에 보내 가루가 계속 남아있지. 먹었는데 또 와보면 또 있더라.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3년을 굶어 죽을 사람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그 나중에 엘리야 기도하고 난데 3년 6개월 비 왔던데 비가 왔잖아요. 이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는, 하나님이 뭐 배고파서 뭐 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없어서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공급하고 그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물을 주기 위해서 마중물을 달라는 것이고, 풍성한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시키는, 교육을 하시는데 주님이 친히 그것을 하나의 연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연기식으로 만들고 먹여주고 그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해주고 배고픔을 얼마나 그 밤새도 배고팠겠어요. 근데 지금 잡은 거 있었으면 뭐 회도 먹고 말이지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먹을 수 있잖아요. 배고픈데 이건 뭐 배고파서 죽겠는데. 근데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요? 배고픈 거 지금 배 채우는 거예요. 그래 추운 거 이제 좀 자기 몸을 데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버쩍 뜰 수밖에 없지. 옛날에 생각나지. 우리가 가끔 우리가 좀 잘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런 주님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 바라보는 것만 해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 가만 계시겠어요? 알았다. 네가 뭘 원하는지 내가 안다. 하나님 다 원하는 건 다 알죠. 다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문제죠. 응?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기억나게 만들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게 되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에? 그러겠죠? 그걸 또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나도록 하는 거예요. 뭘 보고? 많은 고기를 보고도 또 잡는 것도 봤지만은 또 고기를 구워놓는 것도 봐서 그렇고 그걸 다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주님 사랑하고 쫓아오도록 하는 참 주님의 교육이 참으로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나는 이거 하면서 참 주님께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버렸던 것을 그것을 도로 취해가지고 예상으로 돌아가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돼. 우리의 본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본업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든 간에 그게 본업인데 그때 그 본업이라 가지고 우리가 일 안 하고 살아? 아니잖아요. 그 일을 하고 뭐 하는 것은 거기에다 집중시키라 이게요. 그치 연결시키라 이게 연결. 그렇게 연결시키면은 우리가 하는 일도 잘 된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다 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랑의 이 아침을 배설한 심으로 인해 가지고 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앞에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것을 배설할 때에 또 뭔 생각이 나겠어요? 주의 만찬석을 기억하겠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할 때에 잔을 주면서 이게 필요하고 떡을 주면서 이게 내 지킨 살이다.
찢어진 살이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이것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12명을 불러가지고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무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어? 주의 만찬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는데 이들과 지금 헤어지는데 어? 그 이들이 아직까지도 어린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서 십자가 자기가 온는데 자기도 육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아프다는 거, 고통스럽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주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다 알지요. 사람이 아닌 건데 그 뭐 아픔이 뭐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애들이 제자들에게 주면서 뭐라 합니까? 떡을 주면서 내가 지키는 살이다. 지켜줄 살이다. 받아 먹어. 내가 앞으로 흘릴 피다. 이런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이것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 빨리 하실 때에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런 묻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다 아니까. 주님이시니까. 그럼 뭘 말합니까? 이렇게 하면 제자들은 다 깨닫는다. 안 한다는 거예요. 뭐 네가 이렇게 왜 했느냐? 그냥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뭐 네가 왜 이래는 되는 것보다도 말씀 보면은 그게 그만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야. 응?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풍성히. 그래서 그런 말 들었어요. 기념하라 이런 말을 생각하게 되면은 기념이 아니라 내가 옛 생활을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쟤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가슴을 치면서 그냥 내가 왜 이랬는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날에 우리는 사실상 여기는 지금 뭡니까? 아침 식사 아닙니까? 예? 아침 식사입니다. 이거 뭘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혼인잔치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앞에 거는 우리가 그렇다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해서 그 식사를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지금은 아침이니까 이제 그거 다 끝나고 아침이니까 그 아침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공중에 오실 때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말도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거라고. 다시 오실 거라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넘치지요.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청함을 입은 자들에게 복이 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자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우리의 영적, 육적 공급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 말씀대로 쫓아 행하는 여러분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예. 예수님 지금 미리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보여주었지요. 그럼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벌리잖아요. 혼인잔치를 벌리고. 거기 딱 끝나면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통치하잖아요. 미리 주님은 다 준비해 놨어요. 다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매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심적 평안을 누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배설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양식을 또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또 주님의 준비된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순종한 결과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정말 순종은 바로 풍성함을 얻는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조만을 뭘 말하느냐? 주님과 함께 누릴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아침 식사, 그거는 바로 주님과 함께 누릴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챙기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그럴 때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